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가구감 제26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행실을 돌아보지 않는다. 앞에 25장에 대해서는 깨달음을 얻고 반드시 중요한 일이 있다. 눈 밝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왜 그러느냐?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화 가운데 잘못하면 죄지몽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예화를 다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로 눈 밝은 스승을 만나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고덕이운 옛 선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직이 차안정이요 불기 여행이처라 하니라.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자네의 눈이 바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응? 불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 눈이 밝은가 밝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고덕은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안정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자네의 눈 바른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불기 여행이처는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네. 눈 밝은 것이 중요하지. 앞장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5장에서 26장으로 다만 눈이 바른가를 살필 뿐 행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안목을 가져야 된다. 내 눈이 지금 제대로 똑바로 박혔는지 내가 깨달은 것이 바른 깨달음인지 그것을 올바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선가감 주에 옛날 유산 스님은 물음에 대해서 앙산이 대답하시기를 열반경 40권이 모두 마구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였어. 이것이 앙산의 바른 눈이다 그 말. 이번에는 앙산이 행실에 대해서 묻자 유산 스님은 다만 자네의 눈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사람이지 자네의 행실은 보려 하지 않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눈이 바르게 박혀 있느냐 바르게 보고 있느냐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바른 눈을 뜬 뒤에 행실을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말이야. 행실보다도 바른 눈 정한 이 정한 눈이 똑바로 박혀 있느냐 정한이 중요하다고. 바른 눈을 뜬 뒤에 그 다음에 행실이 있다. 그리고 참된 수행을 하려면 먼저 단박에 깨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옛 어른께서 말씀을 하시길 고덕이운 다만 자네의 눈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따름인지 그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지 이 눈이 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러나 행이 바른 것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다만 자네의 눈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안목이 바른 것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른 눈을 뜬 뒤에 행실을 말하는 까닭이다 그 말이야. 야격수행인데 선수도너라. 곧 참된 수행을 하려면 먼저 깨쳐야 된다. 선호돈수.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행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반드시 깨쳐야 된다. 단박에 깨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이에요. 자, 수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깨닫기 이전의 수행과 깨달음을 이룬 후의 수행이 바로 그것이다.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문 밖의 수행이고 깨달은 이후의 수행은 문 안에 들어온 수행이다 그 말.
자, 모구십도성에 보면 깨닫기 전의 수행은 첫 번째 소를 찾는 심우단계, 곧 소를 찾아서 출발한 것이고, 깨달은 이후의 수행은 바로 세 번째 볼견자, 소우자, 견우, 곧 네 번째 단계부터 깨달음 이후의 수행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를 발견한 견우는 곧 견성을 말한 것이. 성품은 원래 공한 것이거든. 이것을 터득한 것이 바로 견우요. 그것이 곧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과 풍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요. 왜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자, 우리의 본성, 불성, 성품짜리 또한 공한 것이다 그 말.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지 채울 수가 있다 그 말. 거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의 견우, 볼견자, 소우자, 견우의 단계요. 거기를 통과해야 비로소 문 안에 수행이 된다 그 말. 그 전까지는 바로 문 밖의 수행이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치 몸과 마음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수행, 이것이 바로 문 밖의 수행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진정한 수행은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수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보니까 닦을 몸이 없구나, 닦을 마음도 없구나, 성품조차도 공한 곳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터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닦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닦을 것이 없음을 알면서 닦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 그것이 바로 진공묘유에 입각한 수행이고, 닦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진공은 묘유이기 때문에 그런다.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채울 수가 있다고.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채워야 돼.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이 내 책임이다. 그래서 경제를 보게 되면 이직도노요, 승무병수원이와 사비돈제라 인차저진이라, 곧 이치는 곧 탄박에 깨쳐서 깨달음을 타고 아울러서 녹아버리지만, 이치르는 다 공을 터득했지만 그러나 역시 사비돈제라,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은 그렇게 단박에 채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현실은 이렇게 단박에 채지는 것이 아니요, 인차재진이라 차제를 인해서 점점 순서를 따라서 점차 다 하게 돼. 완전 연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본래 두 가지가 있어요. 견소단, 볼견자, 파소자, 끊을 딴자. 견소단의 본래와 수소단, 닦을 순자, 파소자, 끊을 딴자. 견소단, 수소단, 본래가 있어. 이것은 과거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 본래는 보면 끊어지는 본래가 있고 닦아야 끊어지는 본래가 있어. 그래서 견소단의 본래, 곧
보면 끊어지는 벌레는 견우, 볼견자, 소우자, 견우. 세 번째 단계만 가도 해결이 돼. 그러나 소수단어 벌레, 닦아야 끊어지는 벌레는 역시 닦아야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고 정해진 이치라고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만 자네의 안목이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기지 행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눈이 지금 바른가? 그것이 중요하지 행실이 바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왜 안목이 중요하냐? 안목이 갖춰야 된다. 눈이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행실이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아직 안목은 아직 안 갖춰지는데 그래도 행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의 행실만 보면 아, 저 사람은 안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안목을 갖추고도 아직 행실을 못 갖춘 사람도 있고 안목은 없는데 그 사람의 행실은 겉보기에는 굉장한 도인 같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도인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한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겉보기에는 좀 도인이 아닌 것 같아도 안목이 갖추어 있으면 그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러나 안목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도인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업보 차별경에 또한 중생이 비록 악도에는 떨어졌으나 형용이 수묘하고 안목이 단엄하며 몸에 광채가 있어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욕심이 벌레로 인하여 계행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중생이 악도에 타락되어 형용에 추루하고 몸이 거칠어서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은 진심의 벌레로 인하여 화내는 마음, 계행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중생이 악도에 떨어져 몸과 입에서 악한 냄새가 나고 육근에 결함이 많게 되는 것은 어리석을 짓자 치심의 벌레로 인하여 계행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산종사께서 마음 조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항마에도 벌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옥한 땅일수록 풀이 더 무성하고 많이 나온다. 그러나 주인이 항상 풀을 뽑아주므로 옥토가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은 똑같이 벌레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들께서는 벌레가 생기면 바로 거두어들여 화공과 같이 흔적이 없으시고 한마음 내실 때는 번개보다 더 빠르게 내신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보다 헤아릴 수 없이 빠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을 한 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5장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라. 그래서 점검을 받아라.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데 고덕이운 옛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기자 한정 다만 귀하다. 무엇이?
너의 그 눈 바른 것, 눈이 똑바로 뜨였는가,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불교 귀하지 않다. 무엇이? 그 행동,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눈이 바르게 뜨이면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면은 행동은 따라가게 마련이다 그 말. 그래서 첫째도 중요한 것이 눈이 밝은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25장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타락하고 타락해서 죄지몸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어도. 그만큼 이 바른 눈, 올바른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2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 원제도자는, 원권 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거든. 심신자심하여 부자군이라. 바라건대, 이 바라건대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도하는 사람들은 신심자심, 자기의 마음을 깊이 믿어. 내 본래 마음을, 자성, 자심을, 자기의 마음을 깊이 믿어. 부자굴, 굴하지도 말고, 스스로 굴하지도 말고, 스스로 높은 처지도 말아라. 스스로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 자,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제도자, 원컨대 모든 도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심자심, 자기의 마음을 깊이 믿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깊이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부자고 스스로 굽히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높이지도 말아야 된다. 자신에 대한 굳은 믿음, 굽히지도 않고 스스로 높이지 않는 마음가짐,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평등해서 본래 본부와 성인이 따로 없습니다. 이 죄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어두운 이가 있는가 하면은 깨달은 이가 있고, 본부가 있는가 하면 성인이 있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문득 참 나가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깨치는 것은 이른바 도로요. 곧 단박에 곧 깨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굽히지도 말 것이고, 본래 아무것도 없다고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 또 깨친 뒤에 익힌 버릇을 끊어가면서 범부를 고쳐서 점점 성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점점점자 닦을 숫자 점수, 곧 점차로 닦는 것이다, 그 말. 그러므로 스스로 높이지도 말고 부지런히 털고 닦으라는 말이다, 그 말. 부지런히 닦아. 굽히는 것은 교를 배우는 이의 병통이고, 높이는 것은 참선한 사람들 병통이 될 수 있다, 그 말. 본래 자리에서 보면 범부나 성인이 따로 있을 수 없어. 모든 것이 둘이 아니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범부와 성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문득 본마음, 참나가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깨치는 것이 이른바 단박깨침이요. 본래 마음은 부처님이나 나나 전혀 다른 바가 없어. 그러므로 스스로 굽히지 말고
본래 아무것도 없다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 바로 그 말씀이요. 그 다음에 깨친 뒤에 익힌 버릇을 점점 끊어가면서 범부를 고쳐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 이른바 이것이 점차로 닦는 점수다. 깨치고 나서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닦아 주어야 된다고. 다만 성품이 공한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닦되 닦을 바 없음을 알아. 그러나 그러므로 스스로 높이도 말 것이고 부지런히 털고 닦으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야. 부지런히 닦아야 돼. 부자고를 부자고. 스스로 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높이지도 말라. 자, 우리의 성품은 디지털식으로 단박에 보지만 몸과 마음은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히 닦아가야 돼. 결국 자존심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존심과 자만심을 구분해서는 안 돼요. 자만심과 자존심, 자존심은 지키되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 소세산 대종사께서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늘 하심을 주장해요. 아래야자 마음 진짜 하심을 주장하나.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자만심이 강하여 남을 멸시하고 배우기를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이를 북돋아 주는 것이요.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심성이 사나워서 여러 사람에게 일을 주지 못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이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고 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승급과 강급의 원인이 자만심을 두고 안 두는 데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가 승급되고 강급되는 원인은 그 발언의 국한이 크고 작은 데와 자만심을 두고 안 두는 데와 법 높은 스승을 친근하고 안 하는 데 있나니 우리는 공부를 할 때에 먼저 한정과 국한이 없는 큰 원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자만심을 내지 말며 이상사후를 친근하여 계속 정진하여야 영원한 세상에 강급되지 아니하고 길이 승급으로 나아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스승님께서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 강급과 승급의 원인이 자만심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자만심은 아만심과 비슷한 말로 자기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마음 가운데 거만함을 품는 생각을 말합니다. 자존심은 지키고 자만심은 버리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정진하도록 일깨워주는 소중한 법문 말씀이다 그 말.
교도님께서는 각자의 소중한 자존심을 스스로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7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 원죄도자는, 원컨대 모든 공부하는 사람은 심신자심하여 자기 마음을 깊이 믿어, 확실히 믿어, 푸자고. 스스로 굴하지도 말고 스스로 높은 처지도 말아라. 자존심은 지키고 자만심은 내려놔야 된다고. 자만심과 자존심을 혼돈해서는 안 돼. 중생들은 자만심을 지켜,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자만심만 키워. 중생이다 그 말이야.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교도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굳게 믿어야 된다. 스스로 굴하지도 말고 스스로 높이지도 말라. 푸자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2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모르면 무명을 도와준다. 이 무명. 미심수투하면 탄조무명이라. 마음을 모르고 수사하면, 마음을 모르고 수도를 하면 그렇게 닦는 것은 탄조무명이라. 다만 도와줘. 무엇을? 무명을 도와줄 뿐이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미심수도는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고, 탄조무명, 다만 무명을 도와줄 뿐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는 것은 마치 등불 없이 밤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어. 밝은 태양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무명을 없애야 밝은 지혜의 광명을 얻을 수가 있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무지의 상태, 이것을 무명이라고. 도를 얻고자 하거든 먼저 이 무명의 질곡, 거기서 벗어나야 돼. 선가구함 주에 보면은 철저히 깨치지 못했다면 어찌 참되게 닦을 수 있겠는가? 깨달음과 닦음은 마치 기름과 불이 서로 따르고 눈과 팔이 서로 돕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에는 문안수행과 문박수행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안의 수행은 성품에 맞춰서 수행하는 것이고, 문 밖의 수행은 몸과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 말. 참선문중에서 말하는 수행은 곧 문 안의 수행이고, 문 안의 수행은 이 몸뚱이가, 그리고 이 마음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확연히 알고 믿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 말. 몸뚱이나 마음이나 다 본래 성품은 공한 것이다 그 말.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수행하는 것이 곧 문 안의 수행이야. 그렇지 않고 이 몸뚱이나 이 마음이 고정된 나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문 밖의 수행이다. 따라서 이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무명이 무엇이냐? 불교 근본 진리에 통달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곧 진리를 깨치지 못해 지혜가 어두운 것을 말한다고 말.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러게 돼요. 무명이 생기게 되고 온갖 악업을 짓게 돼요.
따라서 무명은 모든 권리의 근원이 되고, 사악할 사자 볼견자 사견, 망집, 망할 망자, 망령을 맞자 집착할 지자 망집, 미혹으로 고집멸도, 사제의 근본 뜻을 통달하지 못한 어두운 마음을 무명이라 한다고 말이야. 또한 12년의 첫째로 무명에 의해서 12년을 하고 육도유래를 하게 된다고 말이야. 수행의 긍정적인 그 목적은 내가 사라지는 것, 곧 무아법에 통달하는 것이다 그 말. 몸은 마음을 수련해서 건강하게 성품을 공부하는데 매진한다면 괜찮겠지만, 다만 몸과 마음을 강화하는 데는 거기에 그친다면 오히려 아상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 몸은 아무리 수련을 거듭해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돼. 따라서 마음과 몸에 초점을 맞춘 수행의 끝은 허망하게 돼. 몸과 마음은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야. 그러므로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성품에 초점을 맞춘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 깨달음과 수행의 관계는 눈과 발이 서로 돕는 것과 같아. 눈은 다만 볼 뿐이고 발은 옮길 뿐이다 그 말. 눈으로 보고 발로서 옮겨가.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눈과 발 둘이 다 필요하다. 서로 도와야 돼. 눈만 가지고 정상에 도달할 수 없고, 또 발만 있다고 정상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안목이 바로 눈이고, 꾸준한 수행이 바로 발이다 그 말이야. 최근담에 보면 마음의 바탕이 광명하면 어두운 방 속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의 복판이 어두우면 밝은 햇빛 아래에도 악마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란 마음 자체가 밝게 빛나는 한 점의 티끌도 없다면, 아무리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을지라도 마치 푸른 하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공명정대하다. 그러나 마음 자체가 어둡고 보면 비록 밝은 대낮에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을지라도 요산 악마들이 나타나 그의 마음을 어지럽혀 온갖 죄악을 범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 정산용사께서 우리들은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확인이 묻기를, 우리의 본성에 무명이 생기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게 되나니,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에도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하여 어둡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모르면 무명을 도와줄 뿐이다. 이 무명, 미심수도하면 탄조무명이라.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미혹해서 쓰면은, 그런 마음으로 수도를 하면,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탄조, 다만 도와줘. 무엇을 도와줘? 무명을 도와줄 뿐이다 그 말이야. 깜깜한 밤에 횃불이 없이 길을 가면은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무명. 마음을 알고 마음을 모르고 수도를 하면 무명을 도와줄 뿐이다. 우리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을 함께 공부하시겠다. 다만 범부 생각을 녹여서 없애버려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마음을, 중생들의 마음을 녹여 없애라. 수행지요.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탄진범정이요 편무성행이라. 수행의 요결,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냐? 다만 범정, 이 범부의 생각, 이것을 다 없애버려라. 그것을 녹여버려라. 그것을 다 해버려. 별무성이라. 별다른 것이 없다. 따로 성인의 아름다리가 없다. 별도로 성인의 아름아리가 없다. 성인의 아름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수행지요 탄진범정. 수행의 비결, 수행의 핵심은 다만 범부 생각을 떨어져 없애게 할 뿐이다. 그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라. 범부 생각을 없애라. 범부가 가진 그 생각, 그것을 없애면 돼. 별무성에 성인의 아르마리가 따로 없다. 중생이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성인의 아르마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의 핵심 요것이 뭐냐? 범부의 식정, 곧 허튼 생각을 버려버리는 데 있다. 망념, 망상, 그것을 버려버리면 돼. 망념을 없애버리면 돼. 자, 병이 완쾌되어서, 아프다가 몸이 나았어. 병이 완쾌되어서 약주차 쓰지 않는다면 알기전 그 사람은 아니야. 병이 없으면 그대로 건강한 사람이지. 또 다른 건강한 사람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다만 탐진치 삼독을 녹이는 것 뿐이지, 삼독을 녹이고 나서 다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삼독심을 녹였으면 돼. 버렸으면 돼.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본래 부처로서 이미 완전하나, 다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삼독의 병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삼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치 약을 쓰듯이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도를 깨쳤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탐욕이나 썩냄, 어리석음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요. 왜냐하면 수행이란 자기의 탐욕의 에너지, 썩냄의 에너지, 어리석음의 에너지를 잘 다스려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탐심, 진심, 치심, 그 나쁜 에너지를 없애버리는 것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그런 능력이다. 그런 일이요. 그러므로 다만 범부의 정을 다하면 될 뿐이지, 그걸 없애버리면 될 뿐이지, 탄진범정이요.
다만 이것을 없애. 무엇을? 범부의 어리석은 생각. 다만 범부의 정을 다하면 없애버리면 될 뿐이지. 성인 아르마리, 중생 아르마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르마리야말로 다름이 아닌 범부의 정이요. 최상의 깨달음 또한 어떤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삼독심이 쉬어버리면, 그게 사라지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요. 또 다른 별도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따로 구하려는 그 생각을 놓아버려야 된다고. 놓아버려야 돼. 따로 구하려고 할 것이 없어. 병이 나오면 됐지. 병이 나오면 따로 약을 먹을 걸, 따로 약을 구할 필요가 없어. 소세산 대종사께서 3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 않는 허공 법궤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데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 소유로 수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궤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된 사람이 있느냐? 대중이 묵인하여 답이 없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궤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데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 소유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을 자기 소유로 내려고 탐착하므로 그것이 영원히 제 소유가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만하니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궤를 소용하는 데 더욱 공을 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각경에 보면 지완즉 리요 이완즉 학이라, 곧 헛개민 줄 알면 곧 여일 것이요, 그걸 버려버려. 헛개비를 여이면 곧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좌선을 할 때 일어나는 갖가지 아르마리와 여러 가지 현상들을 헛개비구나 하고 알게 되면 더 이상 매달리거나 머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실을 깨닫게 되면 탐진치 삼독심과도 구태여 싸울 필요가 없어.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탐욕과 이별하고 성냄과 이별하고 어리석음과 이별을 해야 돼. 헛개비나 탐심이나 진심, 치심과 이별을 하면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자리고, 범부의 사사로운 정과 이별을 하면 그 자리가 곧 성인의 본래 자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불보살 성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시는가?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성인의 마음에는 사사로움이나 사뜸이 털끝만큼도 없어. 허명, 원망, 해독의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이 공정, 진실, 감사, 자비의 마음만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공정하고 진실한 마음,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시고 그 마음을 갖추는데 청성을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9장. 다만 범부의 생각을 녹이 없애라.
수행지요. 수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진범정, 다만 없애버리라. 무엇을? 범부청, 범부의 망령된 생각, 어긋난 생각, 그것만 없애버리면 된다. 별무성행이라. 별도로 없어. 무엇이? 성인의 아름다리가 따로 없어. 범부중생의 아름다리가 따로 있고 성인의 아름다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공정하고 진실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그 마음을 갖추는데 더욱 정성을 다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